오늘은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다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이 말씀은 앞에서 다루었던 그 논점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앞에서 이야기한 논점을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논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서 3장 12절 말씀 앞에서 다루었던 그 논점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앞에서 다루었던 그 논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즉 너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어떠한 삶을 살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라. 이는 어떠한 의미였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복음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생각해라는 것이지요. 땅의 것은 복음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이 아닌 것은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말씀은 그 실천적인 방편으로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첫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시했느냐?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이라고 제시했다는 거지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두 번째로는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말씀에 소개된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고 제시했습니다. 다시 말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을 벗어버리라고 제시했다는 것이지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세 번째로는 무엇을 제시했습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관점으로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예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성도된 우리들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음란은, 부정은, 사욕은, 악한 정욕은, 탐심은 성도된 우리들이 성도이기 때문에 죽여야 하는 것들인데 우리들이 스스로 죽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성도된 우리들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이와 같은 것들을 죽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들,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되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급히 짜증을, 급히 분노를, 급히 삽시간에 사로잡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스스로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벗어버릴 수 없지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도된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 또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만 성도된 우리들이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들과는 무관한 것입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얼마나 친밀할까요? 저는 너무나도 친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뜻 없이, 아무 고민 없이 우리들은 무턱대고 서슴없이 거짓말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주의하고 또 주의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툭툭 던지는 말 속에 무엇을 낼 수 있다? 거짓말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그분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다시 한번 여쭈어요. 말씀은 지금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7절, 8절, 9절 말씀을 통해 그 실천적인 방편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석되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는데, 과연 그 말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9절과 10절 내용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드러내고 있겠냐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말씀에 부합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 말씀에 일치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그러한 삶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맺혀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복음을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을 입게 되었다는 거지요.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직전의 말씀과 짝을 이루어 설명하자면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었다는 것이며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둘째,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즉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만드시려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만드시려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만드시려고 우리들의 무엇을 새롭게 하셨다? 말씀은 지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결코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연결되어지는 우리들의 생각과, 지식과 연결되어지는 우리들의 감정과, 지식과 연결되어지는 우리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셨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서로 거짓말을 부집을 시간에라도 툭툭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서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즉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우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지요. 그 순간에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뜻은, 나의 마음은 부지불식간에 거짓말을 내요. 자식으로서 부모님에게, 자식으로서 선생님에게, 학생으로서 선생님에게, 직원으로서 상사에게 우리들은 나의 유익을 위해 또는 나의 목적을 위해 부지불식간에 무엇을 할 수 있다? 거짓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거짓말을 내지 못하도록,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도록 무엇이 작동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뜻을,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죠. 아이, 그래도 괜찮아 라고 여기게 되는 우리들의 뜻과 마음 위에 하나님께서 그건 옳지 않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따라서 무엇하게 되어진다? 그 순간에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 부모님 앞에서 나의 손해가 알지만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게 된다. 선생님 앞에서 나의 손해가 예상되어지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 상사 앞에서 나의 불이익이 예상되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 다시 말씀을 드려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들은 결코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리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드심으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씀은 소개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그러한 논점을 이어받고 있는 이 말씀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 되겠냐는 겁니다. 이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성도된 우리들은 무엇을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긍휼을, 자비를, 겸손을, 온유를, 오래 참음을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풀어드리자면 긍휼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들이 옷 입어야 한다는 거지요. 자비에 관한, 겸손에 관한, 온유에 관한, 오래 참음에 관한 그 옷을 우리들은 옷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들의 뜻과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긍휼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으니까 자비의 열매를, 겸손의 열매를, 온유의 열매를,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니까 우리들이 스스로 내는 거라고 여긴다면 이것보다 더욱 큰 오해와 착각이 없어요. 우리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들은 이제 그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우리들은 그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제부터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가 맺히고 맺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느냐, 애쓰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큰 착오라는 거지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질 때에,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들의 뜻과 마음이 충만하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들은 무엇하게 되어질까요? 과연 그 결과가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12절 말씀은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결과가 바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우리의 뜻과 마음이 채워지면, 충만케 되어지면 우리들은 음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부정에서, 사욕에서, 악한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즉 그러한 열매들을 맺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5절 말씀에만 적용이 될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에만 적용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한 이 8절 말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을 때에 우리들은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분한 마음을, 노여운 마음을, 악의를, 비방을, 부끄러운 말들을 우리는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지요. 그 관계성을 생각해 보세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즉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긍휼로 충만케 되어지면, 자비로 충만케 되어지면, 겸손과 충만케 되어지면, 온유로 충만케 되어지면, 오래 참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분함은 죽을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서 노여움은 수그러들 수밖에 없죠. 악한 의지, 악한 생각, 악한 뜻, 악한 그 모든 열심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우리들의 입술로 누군가를 비방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우리들의 입술로 부끄러운 말들을 쏟아낼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러한 상태가 되어지면 그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5절과 8절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진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되겠어요? 9절 말씀에도 적용이 되겠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도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새 사람을 잊게 되면 무엇을 벗어버릴 수밖에 없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밖에 없다. 성도라서 우리들은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덧입을 때마다, 즉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질 때마다 우리들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즉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은 그 예시를 이렇게도 소개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어떠한 관점으로 해석해야 됩니까? 앞에서 살펴본 그 방식으로, 그 관점으로 우리들은 해석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끊임없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배우자는 배우자에게, 또 상대방도 상대방에게. 그렇게 우리는 관계 속에서 부지불식간에 불만을 품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삶도 살게 되어진다? 서로를 용납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 우리들은 그런 존재니까 저럴 수밖에 없는 거지.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진다. 우리가 우리들의 죄성을 깊이 인식하면 할수록 상대방의 그 돌발적인 행동도 용납하게 된다. 그리고 또 무엇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를 용서하며 살게 된다. 즉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을 닮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일이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14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12절, 13절의 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12절, 13절 말씀을 묶어주는 요점 정리,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해야 될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소개된 사랑을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것은 이 모든 것 위에 복음을 더하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복음이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자격 없지만 성도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자격 없지만 성도로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이며,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자격 없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어요. 즉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즉 복음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 풀어질 수 있는 겁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게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게 되었을 때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용서하게 되어졌을 때에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한다는 거죠. 또한 어떻게 여겨야겠습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실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과거에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에는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는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이 이러한 관점으로, 즉 복음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의미를 바라보고 받아들일 때에 과연 어떠한 유익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복음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삶을 해석하며 살게 되어질 때에 성도된 우리들은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유익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복음의 관점으로 내게 주어진 삶과 그 의미를 바라보게 될 때에,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들은 이러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 유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을 주장한다?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든다는 거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복음 안에서 우리들을 성도로 구별하신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들을 성도로 보존하실 것이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우리들을 끊임없이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러한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만약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상벌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결코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릴 수 없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날마다 가슴을 졸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하지만 복음은 무엇을 드러냅니까?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들은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참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둘째,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은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의 나됨과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사 성도로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나의 나됨을 절감하게 될 것이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게 될 때에 그러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절감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말씀을 통해 죽이지 못할 때에도 또한 죽이게 되어질 때에도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 복음 안에서 밝히 드러난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 깨닫게 된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동의하게 된다는 것이고 우리들의 감정으로 공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의와 공감을 바탕으로 무엇이 발동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할 수 없는 내가 그리할 수 있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는 내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무엇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들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거라는 그 이야기와 이것이 연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된 우리들은 하나님 때문에 필연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쉼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이루실 텐데 어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냐는 거죠.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우리들은 범사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복음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체 그 많은 내에 유일하게 효력이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또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줄로 압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해 없이 착각 없이 복음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양한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시험과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나의 나됨을 깨닫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러한 우리들을 친히 구원하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한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새롭게 주어진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